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 한 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젊은 시절 10년을 훈련을 섬기게 하시고 그 후에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빈민촌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남은 17년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통가에 보내셔서 장애인들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산성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14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의 삶은 그닥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저는 입학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김현숙 권사님 저기 계시죠? 엄마는 돈을 버셔야 했고 저는 8살의 나이에 6살, 4살, 2살의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오빠는 남상어 장로죠. 오빠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11살쯤 되었을 때 같은 동네에 학교에 못 다니고 있던 몇몇의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저 창녕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에서 지적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3년 코스의 초등학교 과정을 소개하여 매일 오전에 그 회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의 복지사 선생님이 너는 일반 학교에 가야만 한다고 엄마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엄마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든 삶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복지사 선생님은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밤늦게까지 엄마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엄마를 설득해서 우여곡절 끝에 숭이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아이들 5을 데리고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 엄마를 볼 때 어린 나이에 저는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셔서 자식 5 자는 모습을 보면서 등 돌리고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영화여중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일정 중에는 매주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선생님께서는 매주 교회에 나갈 것을 종용하셨고 숙제로 주보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져다 달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짓말이 제 양심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집 주변에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산 9번지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지금 수봉공원 바로 밑이요. 거기에서 보이는 십자가를 따라갔더니 산성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마룻바닥에 있었고 한쪽은 남자 성도님들 또 다른 한쪽은 여자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예배 첫날에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저에게 들려온 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로 들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저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저의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남동생들 그리고 오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에. 그 후에 오빠가 엄마를 전도하게 되었고 엄마는 아버지를 전도하셨죠.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어머니 김현숙 권사님은 대종교라는 한국의 토속신앙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저희에게 굵은 소금을 막 뿌리고 빗자루로 이렇게 우리를 쓸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다녀오면 교회에 가지 말라고 때리시고 막 몽둥이로 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나왔고 옛날에 산성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양동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쭉 줄 서서 저 밑에 이제 우물 같은 거 있었죠. 가평열 장로님. 그래서 거기서 막 모래도 나르고 물도 나르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엄마 몰래 그 일을 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가면서 엄마께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빠가 입고 갔던 옷이 우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사복들 오죠. 그 옷을 붙들고 엄마는 한없이 우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안 돌보고 멀리 가 있고 유일하게 희망이었던 큰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자 엄마는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에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주에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천수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이번 주에 교회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날 엄마는 설교를 들으신 후 몇 시간을 저쪽에 어디 자리였거든요. 몇 시간을 앉으신 자리에서 우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일어나질 않으셨습니다. 거의 해질녘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교회에 나오셔서 젊은 전도사님들 붙들고 찬송가를 배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아마 조원희 전도사님이셨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동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해에 엄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셨어요. 거의 50명 정도? 그 전도왕 그때 그런 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타시고 그때 엄마의 연세는 51세셨습니다. 너무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정말 열심을 내셨죠. 목사님이 신방 가시자고 전화하시면 새벽, 아침, 밤 그 어느 시간에도 늘 예였어요. 한 번도 아니오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동생들 도시락을 싸시다가도 목사님이 신방 가시자고 전화하시면 집안일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그 즉시 따라 나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저희 어머니를 많이 아끼셨죠. 그 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들어 쓰셨어요. 이천수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집회를 하셨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올해 만 90세이십니다. 허리는 많이 굽으시고 힘은 없으시지만 하나님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만큼은 여전하십니다. 제가 지금 엄마 집에서 멀고 있습니다. 하루 엄마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송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한숨 주무시고 문 닫고 조용히 계셔서 문을 열어보면은 성경을 읽고 계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제가 비디오도 찍어놓고 막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 아닌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가정을 안 돌보고 예수님을 모르시던 아버지가 엄마와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안 돌보고 세상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엄마는 한 번도 저희들 앞에서 아버지의 험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고 착해서 여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야. 늘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는 너무 잘생기고 착해서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것뿐이야. 그리고 긴 시간을 아버지를 기다리며 결국 병든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랑과 용서로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산성교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엄마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셨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여왕처럼 받들며 지금도 집안일 혼자 다 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의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있으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초에 말씀 공부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를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청년 수련회를 통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이천수 목사님께서 훈련원 간사회를 제안하셔서 10년을 훈련원 일을 하게 되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산성행전에 제가 한 5페이지에 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대학을 조금 늦게 가서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부터 36살까지 10년을 훈련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28살에 김ing원 선교사를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김ing원 선교사가 프로포즈를 할 때도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ing원 선교사는 나는 평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살 것인데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물었죠. 우리는 서로 예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훈련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실 것을 믿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훈련원 일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게 하시면 계속할 작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훈련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던 해 김ing원 선교사가 퇴근 후에 저에게 여보, 회장님께서 나보고 일주일 후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고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김ing원 선교사는 굿네이버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여보, 하나님의 때가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네요.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아프리카 케냐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김ing원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빈민촌에 학교를 세워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는 100여 명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교육과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보건소를 열어 빈민촌의 에이즈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현지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어린 두 아이들 7살, 5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곳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걔네들한테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그럴 때라 저는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개척이나 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뭐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아이들을 돕고 있었는데 그즈음 산성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보내고 결혼으로 인해 다른 교회로 떠나셨던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구역에서 선거 헌금을 그곳 케냐로 보내려고 한다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헌금으로 현지 목회자를 초빙하여 사례비를 드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빈민촌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민촌 안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현지인조차도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때는 경찰들도 한 100여 명, 막 50명 같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너무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는 그 갱단들을 전도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3년, 4년을 이제 그 슬럼을 드나들면서 그 갱단 중에 한 12명, 뭐 키는 저보다 더 크고 까맣고 하얀 이빨만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체험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체험 성경.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체험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뭐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뭐 누구를 죽였다. 나는 누구 귀를 잘랐다.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그 죄를 가서 용서를 빌라고 했더니 뭐 이제 그런 자기 죄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김인권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김 선교사는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동생인 남윤희가 있는 뉴질랜드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불과 2주 만에 영주권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가서 저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저희 두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비가 엄청 비싸요.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가 뉴질랜드 가서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영주권을 주세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 사실 영주권을 얻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거든요. 근데 딱 2주 만에 저희한테 영주권이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뉴질랜드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김 선교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저희는 나자렛 교단에 선교사로 나갈 것을 신청했고 그곳에서는 2004년 저희가 공부가 끝나기 전에 통가라는 작은 섬, 그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섬으로 가라는 것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나오신 6분의 선교사님들과 통가에서 만나기로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심한 빈혈과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 등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방에 각종 약들을 넣고 옷가지를 챙겨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 가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방이 다 나오고 다 떠났는데 저의 가방은 나오질 않았어요. 없어진 거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가지가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 가지는 아프리카에서 도둑과 강도를 너무 많이 만나서 집안을 교회 갔다가 주일날 왔는데 아주 집안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살림살이가 양말 쪽까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권총으로 죽을 뻔당하고 저희 남편은 저는 뭐 슬럼에서 뭐 칼 뭐 이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방이 없어지니까 아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나는 통가에서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가방을 잃었으니 이 사역을 또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매일 약을 먹었었는데 옷가지며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겠지만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약이 없으니 약 없이도 아프지 않고 일주일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아프리카에서 안 좋은 기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그 저녁에
제가 두통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고 머리가 안 아픈데 두통약 없이도 밥을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됐어요. 옷은 매일 똑같은 것을 입었고 제가 12월에 갔는데 여름 날씨라 한국의 열대야 같은 날씨였어요. 그런 날씨에 매일 땀으로 젖은 옷을 입고 계속 그걸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옷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는 샴푸도 없어서 그냥 물로 감고 얼굴에는 로션도 못 바르고 그렇게 그냥 부시하게 5일간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저희를 인터뷰하러 오신 분들과 인터뷰하고 이제 아프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통가에서 사역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가 통가를 장애인들 몇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대하나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분들이 너희들은 통가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들은 너희들이 여기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호텔에서 저녁을 먹을 것을 약속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방을 찾았다고. 할렐루야. 잘 씻고 그 가방을 해서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통가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의 병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셨고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안 좋은 기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통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형찬이와 함께 사실 2006년에 통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형찬이를 임신하면서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 심한 빈혈과 45세, 45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많은 걱정과 특별 관리에 들어갔어요. 산성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형찬이가 태어나서 저기 앉아있죠. 잘생긴 우리 아들. 통가 사역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이끌고 청소년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2 아들, 중3 딸, 갓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심해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형찬이, 그리고 늦은 나이에 해산을 하고 몸이 퉁퉁 부은 저, 뭐 하나 선교를 나가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을 하고 뉴질랜드를 떠나 통가 땅을 밟았습니다. 형찬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를 걸렸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막 피고름이 매일 그냥 줄줄 흐르고, 저는 엄마가 그 연세에 거의 80이 다 되는 연세에 오셔서 해상가를 2달을 해주셨는데 낫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야 이년아, 너 내가 2달을 해줬는데 지금 뭐하고 못 일어나는 거야?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그 건초열이라는 병에 걸렸었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토피에 피고는 줄줄 형찬이, 저 뭐 고2 아들, 한참 교육이 중요할 텐데 통가에는 그 국제학교도 없어요. 그냥 그 현지 학교에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선교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여러 번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못 가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통가 땅을 밟았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형석이 형은이는 현지 학교에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형찬이는 심한 아토피와 더운 날씨로 인해 거기다가 땀띠까지 겹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피고름 줄줄 흐르는데 땀띠까지 나가지고 엄마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이대령 권사님 저희 시어머님이시죠. 이 날개만 없지 천사님이세요. 천사. 우리 시어머님 제가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날개만 없지.
그 엄마 어머니가 뉴질랜드까지 이제 제 해상관 하시려고 따라오셨다가 통과까지 따라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저희 선교사역하고 형찬이를 키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엄마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셔서 형찬이를 봐주셨는데 형찬이의 피부 질환으로 우리 모두는 지쳐갔어요. 돌아가면서 밤에는 형찬이가 잘 때 피부를 긁으면 더 심해지잖아요. 긁지 못하도록 한 명씩 이렇게 보초를 섰어요. 그리고 저희 김인건 선교사와 저는 낮에 장애 가정을 방문하고 오면 이 장애인 가정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깨끗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각종 벌레들이 저희 옷에 붙어오고 그 벌레가 형찬이를 물면 아토피, 땀띠, 그리고 벌레 물림.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가 가정 방문을 가면 장애 아동을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주는 것을 꺼려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앉아서 장애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또 벌레 묻으면 형찬이는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형찬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아이 때문에 장애 아동을 안아주기를 꺼려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통가에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통가에서 장애인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형찬이의 피부 질환을 낫게 해주세요. 밤새 울었어요. 그 후 한 달도 채 되기 전 형찬이의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갔고 마침내 너무나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요만한 저기 한 점도 없이 싹 났어요. 주변에 형찬이의 피부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너무 놀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통가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인건 선교사가 그간 17년간의 사역을 사진과 함께 잘 소개해 주었죠. 다 기억하시죠? 저는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성인 장애인들을 센터에서 섬겼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뇌성마비 청년들,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이들은 특별히 재활치료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센터에 데려오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휠체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심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특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휠체어 밴이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에 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침 간식을 나누고 여러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해서 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비록 말은 못하는데 많이 웃고 좋아합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에는 어린 장애 아동들을 데려와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재활치료에 집중합니다. 때로 몸은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오고 그 아이들이 제 품에 안깁니다. 이제는 저도 힘에 붙여서 어느 때는 아이들이 뛰어와서 안기면 제가 막 넘어져요. 작년부터는 애들이 막 뛰어서 안기면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는데 제가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는 저도 힘에 붙여서 어느 때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한 뇌성마비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뛰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장애 정도가 다 다릅니다. 경증의 아이들은 누워있던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통해 걷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죠. 그러나 중증의 아이들은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중증의 뇌성마비 아이들은 5살, 주로 10살 이내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제가 본 거죠.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지적 장애 청년들을 위한 반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가장 좋은 청년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그리고 낮은 청년 한 2~3살 정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망고트리에서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시계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 쓰기, 돈 세는 거, 가게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등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탁구치기, 빵 굽기 등을 가르칩니다. 탁구치기는 그 중에 한 다운 증후군 청년은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 나가서 또 은메달 따갖고 왔어요. 네, 통과 대표로 나가서. 처음에는 지금 7, 8년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 라켓도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일주일에 2번씩 데려다 가르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선수로 나가 상도 받아왔어요. 이제는 그 빵 굽기를 잘해서 아이들이 주중에 있는 수업에 간식을 제공하는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큰 걸 4판을 구워요. 한 판은 걔네들이 먹고 3판 가지고는 이렇게 월요일 하는 이제 우리 장애 청년들 뇌성부위 그 청년들한테 먹이고 또 하나는 우리 중풍 환자들 위한 그 반이 있거든요. 거기다 주고 또 한 판은 또 우리 또 교회 그 월십팀 연습하러 오면 또 먹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 성경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며 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적용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껴안아주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중풍 환자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은 재활치료 시간이고 1시간은 지적 장애 청년들이 만든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너무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을 맞아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망고스트리 센터에 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모든 그 장애인들은 다 망고트리를 가라고 해요. 그 병원에서 해줄 게 없거든요. 정말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망고트리에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비록 중풍이 왔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몸의 부분들을 찾아내 주는 일을 합니다. 비록 몸은 말을 안 듣지만 여전히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려줄 때 그들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 감격하여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저 또한 그들을 통해 늘 감격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금요일에는 센터에 올 수 없는 멀리 사는 분들을 가정 방문합니다. 몇몇 장애 아동들은 우리 찻소리를 알아듣고는 막 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다니니까 그 찻소리를 알아요. 그리고 멀리서 저희 목소리를 듣고는 아주 기뻐하며 좋아해요. 막 소리 지르고.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이 늘 저희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주일에는 망고트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죠, 저희가. 그러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중에는 차량 문제로 일반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망고트리 교회에서 윌체어 밴을 가지고 태워옵니다. 그리고 또 몰몬교회에 나가던 장애인 가족을 전도해서 주일에 망고트리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중에는 할머니가 바하이교를 믿는 손자 손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장애인이라서 오랫동안 망고트리 센터에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였는데 여전히 바하이교를 믿고 있으며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할머니께 부탁을 하여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안 나오려면 손주들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안 보내려 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들의 엄마는 이혼하고 그 할머니의 딸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8살, 6살,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이었죠.
참 손이 많이 가고 많은 관심을 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13살, 11살, 9살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13살짜리 이름이 따이나예요. 따이나. 따이나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찬양단에서 키보드를 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날은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나와서 헌신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솔선하여 청소하고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14살 어린 소녀 저죠. 구원하여 가족을 복음화시키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이나를 비롯 그의 동생들을 들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쓰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통가에서의 17년간의 삶은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되찾은 그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하죠. 그들은 정말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거나 지나고 있죠. 사실 17년 동안 장애인을 섬기면서 주님과 씨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장애인은 좋아지지 않고 어떤 부모는 그로 인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극복해도 여전히 가난과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의 무너짐, 이 장애인들이 있는 가족은 이혼율이 높아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장애아이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안 좋고 아빠들은 또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뭐 이혼한 가족이 많고요. 가족관계가 무너지죠. 여전히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떼비타라는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육에 문제가 있어 누워 지내던 아이였는데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앉을 수 있게 되고 드디어는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그래서 옥막에 살던 가족에게 작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겠지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해서 엄마는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돈 벌러 가시고 그 아이를 돌봐주던 누이는 없고 장애 아동은 여기저기 다니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한 가지 해결해주면 또 다른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이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 어머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망고트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있고 장애인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통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제자 낳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오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지정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삶,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